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이 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주님을 저버리고 떠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되지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처음에 적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행함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며 시험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의 반석에 서 나갔지요. 여러분이 이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는 노력을 믿음의 행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사는 만큼 그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시험 환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이내 자기 생각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보다, 사람 앞에서만 잘 사는 척 했나 보다 하면서 수군거리고 헤아리며 판단, 정죄하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 안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시험이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설령 시험이 와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요.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지 못하고 시험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은 지킴받을 수가 없지만 잘못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들도록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어떤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는 곧 축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시험이 왔다고 하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시험을 잘 이제 이겨 나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시험이 잘못에 대한 징계로 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지 못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저희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시험들이 왔지만 그 시험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시험 다음에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혼도 믿음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을 볼 때 진리로 비춰 분별한다고 하면서 외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으로 당장에는 마치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니엘이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봅니다. 요셉 또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쓴 채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육으로 보기에는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마련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었지요. 그러니 이는 결과적으로 요셉 개인에게도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역시 지킴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사람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은 것이니 적어도 3천층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험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만 주님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남으로 결국 시험의 때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시험의 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시험의 때란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갖가지 시험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가 의미하는 좀 더 구체적인 직접적인 때는 10절 후반절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한 대로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7년 환란의 때이지요.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더더욱 이 시험의 때를 만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만다면 결국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7년 대환란에 빠지는 비극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러한 시험의 때를 면할 뿐 아니라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7년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에 이제 천국 설교하면서 7년 혼인잔치도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혼인잔치를 하는지, 얼마나 행복한 참 하루하루의 이 하루하루가 7년을 보냈는데 그 7년도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했죠.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요.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는 바로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스스로가 영원토록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1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속히 임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후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히 임하리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더딘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은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강건해야 7, 80인 이 땅의 짧은 삶을 살고 마침내 속히 임하리라 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만났겠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결국은 주님께서 속히 임하리라 하신 때가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더디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셨지요. 그러므로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성경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속히 임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진실로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임하리라 하신 말씀에 이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는데, 이때는 단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도 지켜서 구원을 놓치지 말고 얻으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적은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장차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면류관, 곧 상급을 빼앗기지 말고 꼭 받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변함없이 달려간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엄청난 면류관이 있는데 혹여라도 중도에 변질되어서 그 면류관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장차 천국에 가서 한번 받은 면류관을 다시 빼앗길 일은 결코 없지요.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또는 잘 감당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질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그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결국 자신이 사명 감당해서 받았어야 할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않았을 때 또 지킴받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환난도 그렇고요. 하나님 일도 뭐 온 집에 충성하라 했는데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할 때는 그게 믿음이 있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도 없고 충성한다 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틈타게 되는 것이죠. 청령 믿음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특별히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분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놓아버림으로 자신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나 아니면 이 일은 할 수 없어 생각하며 안일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자칫 촛대가 옮겨질 수 있음을 알아서 처음 사명 맡았을 때의 열심과 행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기에
만약 처음에 사명을 맡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사람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명을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이처럼 기회를 수없이 주셨어도 끝까지 변화가 없다면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종도 레이족도 다 일꾼들도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영의 사람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의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도 열매도 못 내거니와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영의 사람이야만이 성도들을 영으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수년 전부터 누차 하나님 경고해 오셨는데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육으로는 아니 됩니다.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사명 감당을 잘 못해왔다고 깨달아지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세상을 버리며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 다시 세상을 바라보므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상급을 일시에 다 헐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했을 때는 적어도 3,000층 이상을 갈 수 있을 사람이 순간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다면 이는 설령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이제는 낙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즉 상급, 그동안 쌓은 상급도 다 허물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사망의 길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무상태가 된다. 그동안 쌓았던 상급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죄를 지은 것은 상급이 그대로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하면 또 성령을 해방 거역 모욕을 했다고 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상급은 다 무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하나님을 그걸 믿음 자체로 여기지도 않으니까요. 육체 일을 행하면 믿음 자체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약만 해도 요한일서에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즉 비질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른 죄는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다 헐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서운케 해드렸고 자칫 지옥으로 갈 뻔했으니 정녕 믿음이 있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돌이켰다면 다행이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천국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이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럽겠지만 그렇다 하여 그것을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나간다면 능히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새 예루살렘까지도 바라보며 다시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는 어차피 믿음의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치고 3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믿음의 1단계로 즉 육체 일을 행해서 믿음의 1단계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아니까, 진리 말씀을 다 아니까 모든 것을 버리라, 하지 말라, 하라, 지키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버리고 빨리빨리 이게 해서 빠르게 또 충성하면서 쌓아가고 상급도 해서 빠르게 더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1단계부터 밟아 올라가는 사람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잃어서도 안 되며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아름다운 면류관을 소망하여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12절 전반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 즉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곳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기둥이 없으면 건물 자체가 서 있을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이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축의 위치를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만도 대단한 것인데 그곳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신앙이 점점 성장할수록 더욱 변개함이 없이 진리를 행함으로 결국에는 온전한 성결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어진 사명 또한 충성되게 감당할 것이고요. 이것이 곧 이기는 사람이며 그 중에서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발견되는 악의 모양이 있으면 그것을 빼내기 위해 금식과 기도로 매달려 왔습니다.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얼마나 빠르게 더 믿음의 단계 거쳐 올라가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가지요. 그러나 이런 싸움도 없습니다. 말씀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나갑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그 자리인 것입니다. 맨 그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나? 라고 하시면 아니 되죠. 나는 왜 이런 병이 왔나? 왜 이런 환난이 왔나? 해도 아니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은 참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아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참 기쁘고 우리 성도님이 축복받아 가는 거 이것이 참 저는 즐거움의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유념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교회 누가 얼만큼 축복받아 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제가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강주 마음교회도 오늘 성도님 오셔서 당회장님 전에 축복 기도 받고 나서 제가 1월 달에 세강주 간 적이 있죠. 그때 찾아오셔서 축복 기도 받고 정성껏 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축복이 임하는데 지금은 11조가 450만 원씩 드린다고 하지요. 지교회인데도 말입니다. 또 일감이 넘친다고 하지요. 우리 교회도 참 11조 뭐 1000만 원 드린다면 먼 꿈만 같은 이야기죠. 아까도 어떤 우리 성도님 오셔서 그럽니다. 전에 11조를 약튼 뭐 100만 원 이상 뭐 300만 원 이상 드린다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원씩 이렇게 드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명이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럼 그분들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뭐 60대, 70대도 아닌데 이제 30대, 40대인데
산에서 나온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믿고 지키고 행해왔고 목자 신뢰했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해온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열심히 충성했고 열심히 행했고 심었고 그분들이 축복을 지금 받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할례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 성결되려고 하고 죄는 피 흘려 싸워 버리기 노력했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금 축복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릇 따라 또 축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예견하죠. 저분은 그릇이 굉장히 크다. 마음 그릇이 크다. 저분은 축복을 훨씬 크게 앞으로 받겠다 하고 대충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1년, 2년 지나보면 그대로 되어지는 걸 봅니다. 저희 교회가 참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감히 11조 1,000만 이상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제는 겨우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는 여러분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시작해서 또는 90년대 중반 또는 후반에 오셨던 분들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기도해 나가고 충성해 나가면서 받아가니 축복들이 이렇게 크게 받아 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악의 모양이 있으면 그것을 빼내기 위해 금식과 기도로 매달려 왔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에 교회와 목자 또한 생명 다해 사랑했고 입는 것, 먹는 것까지 아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왔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 힘썼고 사명이 몇 개씩 주어져도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으며 더 열심 내지 못한 것을 오히려 민망해했습니다. 일요일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는데 제가 전에 단에서도 말씀드렸던 분이고 몇 년 전만 해도 4년, 5년 전, 6년 전만 해도 11조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 15만 원? 그 정도 드렸다면 월급 한 150만 원 대충 제가 간증하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자꾸 시켜서 간증을 잘 못 들었는데 대충 제가 들으려고 애는 써서 들은 걸로 보면 한 15만 원이나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월급 받고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간증이 월급 받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 당시는 그거 받아도 그대로 심었다 이 말입니다. 목자에게 심고 하나님께 심고 열심히 심었다. 적어도 얼마 안 돼도 열심히 심었다 이 말이에요. 또 나오면 심고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열심히 심어가니까 열심히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어서 계속해서 거둬들이도록 하나님 역사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방법으로 그분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작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가지고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분 간증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11조 2천만 원씩 이제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달부터. 그럼 2천만 드립니까? 계속 불어나죠. 11조가 2천에서 이제 3천 4천 불어나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이라 이 말은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릇이 커요. 째째하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믿음을 이렇게 오는 대로 성령이 주관하신 대로.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분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시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우리 참 장로님들도 우리 남성도님들도 정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축복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가 친척 전도하기도 좋고 교회에도 큰 힘이 또 지교에도 큰 힘이 될 것이고요.
또한 교회적인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상급됨을 바라보며 선으로 승리했고 교회와 성도들과 목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오신 분들도 많지요. 이 밖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해 오셨는지 여러분이 서로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개척 당시에 본교회의 성도들에게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오셨지요. 또한 이 재단에 특별한 사명을 주신 만큼 은혜 역시 특별하게 부어주셔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평탄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 변개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해도 자신이 그것을 붙잡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들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에는 또한 공의를 넘어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랑으로 이 재단을 치리해 나가심으로 누구라도 이 축복의 테두리 안에서 나가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바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며 이겨 나갈 때 약속하신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며 주어진 면류관을 잃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반드시 최후까지 이기는 자 되셔서 그 축복의 자리에 다 함께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늘 시시때때로 기사를 보고 표적을 보고 권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어렵게 믿어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어렵죠. 믿어지지도 않는데 좁은 길 가라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다 믿어지게 눈으로 보여주는데 성경에 있는 기사도 표적도 권능도 다 보여주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이 힘들 것이어서 무엇이 힘들 것이어서 죄를 피흘까지 싸워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는 왜 그 없다고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죠. 왜 엉뚱한 사람 육의 사람 사랑받아서 뭐 한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12절 후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으로 인쳐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기둥이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되어 인쳐져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주님의 새 이름도 그의 위에 기록되어야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새 이름이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십자가의 초라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 핍박 조롱 멸시를 받던 그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아니라 잠자리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때로는 굶주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 주어졌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안락과 영광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해야 합니까? 하물며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천국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될 수 있다면 어찌 잠깐의 수고를 견디지 못하겠는지요?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왕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모든 제사가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처럼 결국은 없어질 곳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한 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고 거룩한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요. 실제로 새 예루살렘의 정식 명칭은 영광의 성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버리고 온전히 성결되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되므로 영광의 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모든 분야에서도 온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성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죄와 싸워나가며 사명 감당하는 것과 온전히 성결되어 진리 안에 거룩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과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영의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들이셔서 그들과 세세토록 사랑을 나누며 그들의 아름다운 향을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약속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행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주어지는 동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각각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다르지요. 어떤 교회는 지금까지 주신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절대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 안에 깨어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붙잡아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는 다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이처럼 기록해 놓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친히 간섭해 가시는 제단에 대해 밝히 깨우쳐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령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라면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행하는 제단을 향해 혹여라도 성령을 해방하는 말을 할 수는 없지요.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니까 그냥 참나마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이 말. 이 재단도 그런 많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니까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참 순교하는 것처럼 돌로 치려고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혹이라도 성령을 해방하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귀가 있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재단을 향해 성령을 해방하거나 모독, 거역하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론 대부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라 답하시겠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적당히 충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없는 온전한 성결을 이루고 생명을 다해 온 집에 충성하는 최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혹여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천국도 뭐 낙원이 있고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편에서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만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혹독한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졌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 못할 사명들도 생명을 다한 충성으로 감당해냈습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릇이 되면 큰 연단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비로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자격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에 오고 계시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믿음의 3단계 또 반석 거기서 4단계로 들어오고 좀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5단계로 즉 온영으로 열심히 지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 영혼을 불러가신다 해도 이 안에는 여러 명 새 예루살렘에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결의 말씀을 통해 자기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죄성까지라도 발견하여 버림으로 성결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성결과 함께 이루어야 할 온 집의 충성을 위해 대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지요. 이 사명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과 생명 다한 영적인 충성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명을 주신 자체가 바로 만민의 성도님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결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대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생명을 다한 충성으로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분들을 통해 대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바로 이렇게 만민의 사역을 함께 이룬 분들이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갑시다.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새 삶의 소망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령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꼭 이루고 또 각자도 꼭 이룰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